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싸웁니다. 다투고 정말 저것이 다른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쟤랑 내는 나는 왜 형제인가 왜 자매인가 이러한 집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요셉이 되든 내가 요셉이 되든 나중에 뭐 팔려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많이 다투기도 하지요. 정말 그 형제들끼리 싸울 때 참는 게 뭔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집에 각자 부모님들께서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형제를 용서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인데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정말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요셉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늘 특히 누가복음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늘 그들에게 찾아가서 힘과 용기와 구원을 주시지요. 또한 이 세상에 가장 크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지파의 시조, 그 조상의 가장 처음의 조상, 시조로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했는가?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유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육신의 시조가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다는 야곱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르시레유 할 때 넷째 아들인데 그는 굉장히 얍삽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유다의 모습은 생뚱맞게도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창세기의 큰 주제가 뭐죠? 창조 다음에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인류의 죄를 대신 사시는 그런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지속하셨던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를 통해 이 열방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는 그의 또 12아들이 12지파를 이뤄서 결국 이스라엘을 형성하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12아들 중에 왜 요셉이 아니라 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가 늘 의문을 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 이 요셉의 형통한 스토리를 보면 누가 봐도 믿음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했던 요셉이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 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유다를 중심으로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과 흉년으로 먹을 식량을 찾으러 애굽으로 왔던 나머지 11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실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37장과 50장을 한 번은 읽어보셔야 이 스토리가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배경을 꼭 말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이 유다를 결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세요. 변화시키셔서 요셉이 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유다의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 사랑. 10명의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배척해버리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아 아시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늘 싸우고 다투지만 결국은 화해하고 결국에 남는 것은 형제밖에 없고 형제들끼리 우리 남매 형제 친형제들끼리 정말로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듯이 결국에는 화해하듯이 오늘의 이 본문 또한 요셉과 이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형성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이 가운데에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쭉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장들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바로의 앞에 서서 그 바로의 이상한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잘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임을 얻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그 꿈대로 요셉에게 이 애굽을 잘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면서 이 7년 흉년에 대비해서 7년 풍년의 곡식을 잘 저장합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러던 중에 가나안에도 함께 큰 흉년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먹을 식량이 필요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이제 10명의 형들을 이제 보냅니다. 야곱이 가서 식량을 좀 구해 오라고.
이때 이제 야곱은 이제 베냐민은 이제 요셉처럼 또 이렇게 베냐민을 잃을까 하여서 10명의 형들만이 애굽으로 보내는데요. 애굽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요셉을 만나죠. 10명의 형들이. 아니 이게 웬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셋째 시므온을 애굽의 노예로 삼겠다고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셋째 시므온을 이 애굽의 평생의 노예로 삼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게 되죠.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9명의 형제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그때도 우리 형제, 우리 아우 요셉을 팔았던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므온을 놔두고 가라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 한번 시험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형들이 열심히 올라갑니다. 가나안에 가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아버지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이렇게 평생의 노예로 되는데 아버지 베냐민을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그때 이제 유다와 이렇게 시험을 하다가 변화된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이제 10명의 형들이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이죠.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10명의 형제들, 베냐민까지 합쳐서 10명의 형제를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가장 좋은 음식들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더욱더 5배나 되는 음식을 베풀어서 그의 배를 배불리 먹입니다. 드디어 이제 형제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요셉에게 식량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요셉이 그의 부하를 시켜서 베냐민의 가방에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은잔을 숨기라고 합니다. 은잔을 이렇게 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이 발견되는 잔은 자신의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형제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연히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은잔이 이제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이 되고 그 이제 부하들은 그 형제들 다시 요셉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평생의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 베냐민의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형제들은 한 번만 이렇게 요셉을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요셉은 완고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유다가 말을 하는 거지요. 유다는 최선을 다해서 요셉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요셉은 단호하지만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하지만 유다는 그럴 수 없다고, 더 이상 동생을 잃을 수 없다고, 아버지 야곱을 슬프게 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오히려 자신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과 형제들을 꼭 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45장을 보시면 44장 후반절을 보시면 유다가 쫙 이렇게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솔직하게 가족사를 이제 쫙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고 한 명의 형제를 이렇게 잃었고 이렇게 베냐민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가족사를 쫙 털어놓으니까 이 변화된 솔직한 유다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대로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 후에 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로 있겠다고 하는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의 용서를 받지만요. 여러분 45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5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요셉 자신의 이러한 모든 고난과 이 모든 만남의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시려고,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했던 모든 행동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시려고 이루신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친히 명령하시고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사실 오늘 유다가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아까 말했듯이 유다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누명을 씌워서 굉장히 멀리하였고요. 멀리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와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담보로 맡깁니다. 이 담보로 맡긴 이 물건들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가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다말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에는 다말에게 임신되었던 그 아들 2명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쫙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깨닫는 거예요. 아하, 자신의 공로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개입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후손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순복하는 삶을, 하나님께 내가 이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큰 사건을 경험한 유다는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7장이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서 50장까지 쭉 가면 될 텐데, 뜬금없이 37장 요셉에 팔리고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받는 37장, 39장 사이에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복이 많고 형통한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으시고, 왜 그토록 허점이 많고도 많은 유다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셨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이해와 그리고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저 친구, 저 사람 변화되겠느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회방을 놓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저 친구가 하필? 이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와 이해와 세상의 그러한 논리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역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러한 형통한 스토리 가운데 뜬금없이 등장했던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 스토리는 너무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언뜻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나라고 의문을 품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실은 유다를 변화시켜서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얼마나 매끄럽고 그냥 순탄한 구속의 성경 스토리가 되겠냐 하지만요. 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많고 어려운 그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라는 큰 장애물, 유다라는 큰 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내려갈 책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저 어느 한 행동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 뽑아서 우리가 설교하고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생명이 고갈되고 목이 말라 쓰러져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스토리를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다 자신이 다말에게 담보로 주었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오히려 이제는 요셉의 은잔이라는 트릭을 통해서 요셉이 이 은잔을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의 가방에 이 은잔을 넣었을 때에 이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가? 20여 년 전에 나를 팔듯이 그저 그 베냐민을 그냥 버릴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형들이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인가? 라는 이 요셉의 시험을 이 변화된 유다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통해서 내가 대신 감내할 테니 동생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하는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을 결국 요셉의 용서라는, 결국 유다의 그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요셉의 용서라는 큰 틀로 이렇게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요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즉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요 요셉에게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는 남유다의 다윗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고난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코로나로 인해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택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는 자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 가운데 만연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 그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뭔지 모를 이 뜬금없는 전염병 앞에서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만을 챙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그들을 포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위배될 때는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정말 가장 취해야 할 제스처는 무엇보다도 오늘 요셉과 유다가 보여준 바로 용서와 자기 희생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나 우리는 그 본질을 딱 깨뚫고 코로나 이후보다 지금 그들을 더 용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자기 희생의 모습을 딱 취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런 교회의 용서와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세상과는 조금이라도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용서와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이러한 교회는 코로나도 넘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하나로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찢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코로나 이후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요.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가 한창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용서함과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심임을 잊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좀 더 앞서간다고, 좀 더 안다고 같이 헐뜯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람도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죄 용서와 십자가 위에서의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세상과는 좀 더 다르고 좀 더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은잔이 담긴 베냐민을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처럼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낫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유다가 오늘 품은 마음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기 희생.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스토리로 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이 코로나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고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오늘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정말로 그 다말의 사건으로 변화된 유다의 모습처럼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로 어떠한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딱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8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요셉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였음을 딱 믿고 모든 요셉의 고난도 나의 고난도 유다의 변화된 모습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모든 것이 지금 이 코로나 기간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내시며 살아가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드러난 유다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큰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자격 없는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누구도 소망 없고 희망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헌금했던 것은 나중에 교회 오실 때에 한꺼번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물도 정말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늘 드리는 예물마다 부족하여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정말로 아벨의 믿음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정말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대에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늘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루어 가는데 좋은 아버지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지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내에 어려운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이 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